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이 신대원 기간의 반절 정도가 이렇게 지날 무렵에 하나님 앞에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물었냐면 이 질문을 가지고 물었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잘 왔는지,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잘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묻다가 받게 된 하나의 응답으로 저는 여전히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반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니다. 잘 왔는지,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갈 수 있을 것인지 말이죠.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 해당하는 질문,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 앞구절까지 포함해서 전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부활의 날, 부활 당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척이나 닮아 있고, 또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4장 1절부터 나오는 세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날이 새기도 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돌문은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심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그제야 비로소 자기 눈 앞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엠마오 사건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같은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 두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따르던 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가슴은 먹먹했고, 또 그 실망감에 묻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인물이 그 곁에 섭니다. 그리고는 빈 무덤에서 두 천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고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그 모든 기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직 이 두 제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낯선 동행자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떡을 떼고 감사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 낯선 인물이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일이 있자 이 두 제자는 방금 전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곱씹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자기들의 가슴을 데웠던 그 일을 기억하며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엔 11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미 예수 부활의 소식을 모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이 놀랐다, 감격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11명의 제자들은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만 말하고 그에 대해 깜짝 놀랐다든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하는 최소한의 반응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건조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냉랭한 제자들 한가운데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면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죽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달달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들었던 일들이 모두 진실이었던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하고 확인하고 있지만 아무도 감격하거나 또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고 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로 들었던 부활의 소식들 모두 머릿속에서 다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유령이라고 믿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37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앞선 빈 무덤의 세 여인,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나셨던 그 두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먼저 말을 건네시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의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도 참 인상적이지만 그 다음에 더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이어집니다. 바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이 말씀을 표현해 보자면 아마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서 일어난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고 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날 법도 한데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감격하기는커녕 여전히 두려움과 또 떨림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앞에 화날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무라거나 타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얘들아 정신 차려. 내가 약속대로 다시 부활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 기쁘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모양도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에 있는 구운 생선을 가져다가 드십니다. 그리고는 앞선 두 가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성경의 구절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고 또 부활한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모두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고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 아주 다른 정신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부활을 더 믿지 못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져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조금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활은 그저 공상 아니면 좀 더 너그럽게 말하면 종교적인 일로 치부하곤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비과학적인 일이니 믿으면 안 된다고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번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반복이 없다면 그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과학적인 부활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조금 유심히 살펴봅시다.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구석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두고 어떤 외부의 요인이나 또 충격에 의한 심리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해석일 뿐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늘 언제나 부족하고 불충분합니다. 요즘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뇌과학을 통하여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 마음에 끌리게 되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감정의 변화로 갈무리해버리기 일쑤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또는 어떤 기계처럼 움직이거나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맹점입니다. 게다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을 두고 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소수의 집단 최면이라고 한정지어 설명하기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은 분명히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소식을 전했고 죽기까지 부활의 삶을 감동적으로 살아냈습니다. 최초의 증인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며 실제가 아닐까요? 수천 년 동안 이 경험, 이 만남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졌고 역사는 만들어져 왔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다메섹 사건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고 또 예수쟁이들을 가장 선두에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다메섹에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런 만남과 사건은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과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나 아시시의 성인으로 불리는 프란체스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불의 경험을 했다고 알려진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에서도 이런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 인생이 뒤바뀐 경험을 간증하실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경험은 너무나 강렬하고 또 확실해서 단순히 그 자리의 심리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이 그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으며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모든 신자들이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경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으로 돌입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말로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교라는 뜻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알려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증인들이 핍박받고 또 순교받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로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또 스데반 그리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음의 문턱도 기꺼이 넘어설 수 있는 배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증인의 삶은 사도행전에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증인의 시대는 사도행전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여전히 그분을 어디에서나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 두 가지 통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는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일상에서 기억하며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나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도 역시 신비나 기적을 구하기보다 매일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와 기적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증인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비한 체험과 또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즐겨 읽고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예수를 만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은 떡을 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의 이야기에서 두 번 연거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떡을 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보통 성만찬이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만찬이라는 예식 자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의미도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그 원래 뜻은 예수가 우리에게 몸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마음이 참 아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주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남의 아픔을 나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감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되 그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 내 행동의 준칙이 되고 내 행동의 원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파, 나도 슬퍼, 나도 네 입장을 이해해, 이렇게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증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남의 아픔이, 남의 슬픔이 내 행동의 준칙이 되고 내 행동의 원칙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핍박도 당하게 되고 모진매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땅과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어찌 그렇게 고난과 또 모욕을 감수하며 행동할 수 있고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동시에 내가 부활할 것도 인정하며 그렇게 용감한 삶,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떡을 떼는 이 성찬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살리는 힘일 뿐만 아니라 아픔에 놓인 이웃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증인 공동체의 삶, 바로 교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신 다음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이제 땅엔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끝나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최초에 읽었던 이 최초의 독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기자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로 이렇게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황망하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누가복음서 기자는 오히려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눈앞에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 눈앞에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실제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속편인 사도행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우리 앞에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분의 말씀대로 떡을 떼며 이웃과 함께 훌륭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부활의 제2막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 이제 예수는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누가의 시대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이 질문에 응답했다면 이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며 또 의심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질려 실망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모든 삶의 장소마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곁에 여전히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부활의 제3막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나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